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은 몸을 돌려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몸을 돌려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만해 한용운 스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그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만원권 초상화에 누가 실리는 게 마땅하냐라고 하면, 저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5만원 지폐에 거기 실릴 만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그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그 일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했습니까? 꽉하고 강직하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미래성, 그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그분은 설악산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합니다. 시를 거기서 씁니다. 그분이 말하는 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님이라고 하는 개념,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말하는 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조국, 그리고 우리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중생들, 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종교적 의미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은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하는데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나의 백발, 흰머리.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나의 눈물.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자, 요 시에서 우리 보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인생이 가지는 생로병사 4가지 중에서 노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늙은 백발, 나의 언제 병을 얻어서 고통이 있을 때 눈물, 궁극적으로 나의 죽음.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나? 누가 좋아하겠나? 오직 내가 죽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관세음 보살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종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살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눈물, 나의 백발. 누가 좋아하겠나? 만해 한용운 스님은 백담사에서 일찍이 그때는 지금은 백담사에 사람이 넘치지만 옛날에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백담사를 1986년도에 처음으로 백담사를 가봤습니다. 1986년에 가본 백담사는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불사가 안 돼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합니다. 춥고 배가 고파야 도심이 일어난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도심이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돈을 닦는 사람은 조금 가난한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가난한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소설가 이병주라고 하는 선생은 1900년에서 1950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그 50년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 한 분을 꼽으라 하면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대한민국의 위대한 분, 그분은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입니다. 왜냐? 그분은 님의 침묵, 그리고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사전도 그분은 하나. 그때 우리나라에는 불교 사전이 없었어요. 사전을 하나 만들 정도였어요. 불교 사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민족 대표로서 글을 쓰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공약 3장을 발표합니다. 조선 독립선언서를 쓰는 최남선이라고 하는 선생이 쓰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볼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해서 공약 3장이라고 하는 추가로 씁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백담사에서 오세암으로 쭉 계곡을 따라가 보면 백담사 그 밑에 계곡의 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고 작은 못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백담사라고 합니다. 백담사. 얼마나 그 계곡 따라 올라가면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아주 맑고 청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불교 성지순례 코스 쭉 따라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 불자님들 거기에다 몇 번씩 갔다 왔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아직도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못 가봤다, 나는 아직 인도를 가보지 못했다 하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요즘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지만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우리가 불교 성지순례를 설악산 봉정암을 가보고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는 것, 내 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백담사를 따라서 오세암으로 쭉 올라가면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저술했고 백담사에 가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물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품을 모아놨습니다. 거기를 쭉 따라서 쭉 올라가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밭을 치고 갔습니다. 차밭을 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는 엠맹새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통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멀고 아름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가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목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님이 침묵한다. 님이 누구냐? 일제 시기에 암울한 시기에 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는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나의 불성은 왜 침묵하는가? 나는 왜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왜 침묵하나? 이 두 가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새 희망의 정수가기에 들어붙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님이라고 하는 영원성,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절망감,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하는 영원성, 어떤 희망,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다고 하는 절망감, 이 두 가지가 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지만은 말의 한용운 스님은 관세음 보살님에게 지극하게 애경함으로 해서 새 희망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님은 왜 침묵하는가? 자,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의 한용운 스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말의 한용운 스님의 그 묘가 있습니다. 묘. 서울에 가면은 망우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망우리. 망우리에 가면은 공동묘지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하면 거기에 그냥 부모님의 여러 가지 그 시신을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묵곤 하던 그런 곳이 바로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말의 한용운 스님이 돌아가셔서 망우리에 가면 말의 한용운 스님 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 기억에 1980년 초에 나는 서울을 잘 몰랐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 말의 한용운 스님의 묘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를 지나서 쭉 구리시 넘어가는데 고개 넘어가는 데 가면 그 마구리 공동묘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쭉 해서 걸어가 보니 소파 방정환 선생님 묘도 있고 33일의 대표 오세찬 선생님의 묘도 있고 말의 한용운 스님 묘가 길 바로 그 위에 조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 딱 가서 가사를 내가 딱 하니 수하고 말의 한용운 스님 묘에 내가 정중하게 내가 3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의 한용운 스님은 역사 인식이 뚜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뭐라 할까? 시대 정신. 요즘에는 그런 말을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시대 정신을 말의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때 당시에 일본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일본 앞잡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자기 영달뿐만 아니라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다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밀고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법. 얼마나 불행합니까? 밀고자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하중원 스님 같은 분, 담제 심채호 같은 분은 꼼꼼했습니다. 꼼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찍이 마리아 하중원 스님이 딱 이렇게 내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올라가서 삼대를 딱 절을 했습니다. 삼대 절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 하중원 스님은 일찍이 백담사 오세암에 사셨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기도와 예경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5살 먹은 어린 아기가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으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그 한겨울에 굶어 죽지 않고 어린 아기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새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오세동자 이야기.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누구보다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1910년이 바로 경술국치가 있는 해였습니다. 경술국치. 이때 우리나라의 다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만주로 북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떠납니다. 보따리 메고 그쪽으로 떠납니다. 그때는 중국도 어수선했습니다. 무조건 가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가서. 그래서 마리아 하중원 스님이 1911년에 만주에 살고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애국지사도 한번 만나보고 독립운동가를 하시는 여러 선생도 한번 만나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겸 해가지고 1911년에 드디어 만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다가 보니까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 행색이 아주 초라해집니다. 아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앞잡이를 하는 정탐꾼이 있은 것 같아요. 제법.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면은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앞잡이가 아닌가 이렇게 그때 의심을 하기도 한 세월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하중원 스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국지사를 만나고 동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굴라제라고 하는 통화현 마을에 굴라제라고 하는 제를 하나 넘어가는데 저 뒤에 보니까 젊은 청년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 3명이 뒤에서 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하중원 스님이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도 아마 이 제를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고개 제를 넘어갈 쯤에 보니까 숲이 아주 울창해가지고 울창한 숲에 이르렀는데 다른 갈 길도 없고 미로처럼 돼가지고 쭉하니 걸어가는데 이 청년들이 속도를 좀 더 빨리 내가 쫓아와가지고는 느닷없이 총을 끄집어내가지고 마리아 하중원 스님을 향해서 총을 2발을 발사합니다. 바로 맞았지요. 맞아가지고 피가 아주 낭자하게 흐르면서 쓰러지면서
생사기로에 섰지 않습니까? 생사기로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누워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말이 안 나와.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이래가지고는 딱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꽃을 던져주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는가? 일어나라.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다. 왜 이렇게 누워있는가?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 보니까 짧은 순간에 아마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살펴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보따리를 뒤지고 있고 걸망을 뒤지고 있는 거야. 안에 무슨 검은 부화가 있는가 싶어서 뒤져보고, 또 한이는 저기 가서 돌멩이 큰 걸 주워와서 마지막 자기를 절명을 시키려고 돌멩이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떡하니 일어나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손살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굴라지를 내려갔어요. 왔던 길을 되돌려서 내려갔습니다. 아마 마리아 하룡은 스님 표현하시기를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아니었으면 내가 총을 2발이나 맞았는데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동을 했겠느냐. 이건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다. 그래가 흐르는 피를 이렇게 부여안고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아직 중국이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청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의 이장집에 가보니까 개를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만에 한웅원 스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렇게 막 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싸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따라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길래 만에 한웅원 스님이 청년을 바라보고, 자, 여기서 총을 쏘려면 쏘아. 총을 쏘려면 쏘아. 근데 청년들이 이래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조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총알을 빼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사람은 자기 생에 처음 봤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뼈를 깎는 소리가 빠각 할 정도로 수술했는데도 마리아 하룡원 스님은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담제 신채호 선생은요,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일본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서 세수를 하면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한대요. 그냥 선체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물이 막 여기 흥건하겠지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치조와 절개가 아주 굳건했다고 합니다. 담제 신채호. 세수를 그냥 서서 한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백성을 혹독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강건함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자, 마리아 한웅원 스님 절개도 그게 멋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기에 마리아 한웅원 스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 또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가지고 불교가 그래도 참 대단하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불교가 내 운명을 바꿨다. 여러분 불자님들, 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내 운명을 바꾸나? 예? 불교 철학이 뭐냐? 내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불교 철학, 그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교가 뭐냐? 만해 한용운 스님은 불교에서 뭘 도대체 받길래?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관세음 보살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아비타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아비타 부처님의 왼쪽에 있는 분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 소리는, 내 연불 소리는, 내 간절한 영혼은, 관세음 보살은 침묵하고 부처님 침묵하지만은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거든요. 님이 침묵하고 있지만은 내 곡조는, 내 연불 소리는, 내 기도 소리는 그 주위에 쫙 돌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제 시기에 벌써 언어 하나가 다르잖아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 하나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한마디가 울림이 아주 큽니다. 울림이 큽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는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여러 불자님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가정의 평화와 내 가족의 건강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그릇을 조금 더 키웁니다. 이 테두리를 조금 더 키워서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불자로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생을 살고 가지만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가는가? 내 그릇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 참 좋은 종교다. 좋은 종교다. 불교는 정말로 좋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와 함께, 우리 사회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불교. 이런 불교가 위대한 불교고, 여러분 불자님들도 내 그릇을 조금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은 불기 1565년 신축년에 음력으로 3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대중공양을 내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나? 우리 전상옥보살님 지금 나가셨네. 건강이 올해 연세가 86입니다. 돌아오는 3월 13일이 당신 생신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또 한진 필트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신도 다가오고, 그리고 한진 필트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초하루 참석하는 대중들에게 만발 공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양금을 듬뿍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마 저 후원에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 지금 좀 춥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 전사복 불자님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은 음력으로 3월 5일이 당신 생일입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저 박무량신 부회장님의 남편 김일래 의사님 음력으로 3월 5일, 또 우리 여여신 총무님의 큰딸 우남이가 음력으로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백일기도 해양이 있습니다. 김우람, 김가람, 오늘 백일기도 해양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백일기도 해양을 또 하고, 그리고 늘 우리 초하루가 되면 대중공양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정보리행 회장님, 이지월신 명예회장님, 박무량신 부회장님, 그리고 정무량지 부회장님, 석대비신 부회장님, 김천정신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김여여신 총무님, 유구족행 불자님, 손영애 불자님, 안경화 대연매 불자님, 그리고 임정숙 불자님, 정순옥 불자님에서 항상 이렇게 초하루가 되면 12분이 이렇게 정성의 공양금을 주셔서 오늘 공양을 많이 차려 올렸고요. 오늘 여러 불자님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안에 가득이었습니다. 오렌지도 하나 였고, 바나나도 하나 였고, 바카스도 하나 였고, 또 생수도 하나 였고, 또 뭐 주먹밥도 하나였고, 요즘에 그 방울도마도가 있는데, 방울도마도가 조만하지만은 아주 당도가 좋아요. 가격이 좀 비싸요. 머스크라고 하는 청포도와 이렇게 교즙을 해가지고 그 방울도마도를 당도를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특별히 불자님들에게 오늘 공양한다고 특별히 넣었으니까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공양하시고. 맞아, 잘 말씀하셨네. 우리 또 박무량신 부회장님이 목욕탕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타올을 오늘 또 하나씩 공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청정하고 몸도 깨끗하고 청정하라고 타올 공양도 올렸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님들 오늘도 공양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 불자님들과 함께 공양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초하루 법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